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임금님께서 꾸신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은 큰 신상을 보신 꿈이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은 것 같아. 그런데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머리는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바벨론 국가를 의미합니다. 오호호, 그렇단 말이지. 좋아. 그 다음. 그런데 그 금머리, 임금님의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나옵니다. 응? 뭐시오? 그 나라는 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두 나라가 하나로 합해진 나라. 임금님의 나라 바벨론의 영광과는 좀 뒤떨어지지만 강한 나라가 나와서 임금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두 번째 나라가 됩니다. 왕이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나라도 세 번째 노스의 나라가 나타나서 망하게 합니다. 세 번째 노스의 나라는 임금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 다음에, 그 은혜 나라,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다음에 넷으로 나눠집니다. 배와 엉덩이와 두 허벅지, 넷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는 철의 나라가 나와서 노스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철의 나라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또 다른 여러 나라가 나와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갑자기 뜬 돌, 땅에 떨어져 있지 않고 땅에 박혀 있지 않고 떠 있는 돌이 점점 큰 돌이 되면서 그 신상을 깨트립니다. 신상을 깨트린 다음에 거대한 큰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임금님, 부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세요. 맞다, 알았다. 그런데 이 자기의 나라 바벨론이 머리, 금과 같다는 것을 그런데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나빴어요. 근심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면 내 나라가 영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본 그 형상, 그 큰 신상의 그것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금 다음에 은 다음에 놋 다음에 철이
철과 진흙이 된다고 했는데 전부 금으로 해버리면 내 나라가 영원하겠지. 그래서 두라 평지에, 평평한 그 평야지대에 아파트 14층, 15층 규모의 큰 신상을 금덩어리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에서 풍악이 울리면 그 신호에 따라 다 엎드려 경배하라. 만일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서 시신도 찾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 2장의 내용이요 3장 1절부터 바로 16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에 초대합니다. 잡념, 다른 생각 모두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상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 눈에 그려보세요. 아파트 14층, 15층의 큰 신상입니다. 그 신상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금덩어리 신상을 쫙 비치면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마음이 약한 인생은 오금이 저리어 금 신상 앞에 저절로 엎드려 경배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증언합니다. 성도는 제 아무리 웅장한 신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손이 빚어서 부어서 만든 수공물이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인가? 못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교훈합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을 깨트리세요. 나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것을 흠까지 점까지 다 제거하세요. 아직까지도 토정 비결을 봐야 음력설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직도 집에 화투가 있어서 화투치기 하면서 오늘의 운세,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로 저들러 보는 거예요? 집에 아직도 방문에 안팎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손금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손금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거하라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되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속히 제거해야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다. 10계명 말씀,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품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도 절대 권력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큰 믿음을 품어라. 녹이 충천하여 분기 탱천하여 호령하는 왕입니다. 바로 그 왕에게 포로 되어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포로 신분에서 그 왕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의 관리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항명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자신들에게 은전을 베푼 왕에게
이건 폐륜이잖아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교훈합니다. 불의를 조성하고 불신앙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내가 결초 보온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교훈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사람과 같은 큰 믿음,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세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풀무 앞에서도, 시련과 환난과 온갖 질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큰 믿음을 지니세요. 분기탱천한 왕이 풀무불을,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그래요. 이것은 설득하면서도 협박하는 왕의 절대 무기입니다. 만일 이 풀무에 던져지면 말 그대로 끝장이잖아요. 시신도 찾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는 현실, 특히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환난과 질병에 짓눌려 그대로 믿음을 버리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번에도 여전히, 풀무에서도 여전히, 시련에서도 여전히, 환난에서도 여전히, 질병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고백하는 큰 믿음의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무엇을 그리도 겁내며 두려워하며 근심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들쑥날쑥 하세요? 나에게 엄습한 시련과 환난과 질병에서 항상 이김을 주셨고, 지금도 이기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전능자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금 기도하여 삶에 채우며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품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불타는 풀무에서,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에서, 왕의 손에서, 질병에서, 환난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용광로에 던져져서 그냥 채로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위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상 앞에서, 왕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큰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절정,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련을 이기는 것보다 더 탁월한 짐으로써, 무너짐으로써 내가 사는 것, 내가 얻는 것을 포기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더 큰 믿음, 약속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내가 원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성수질하면서 11조 예물을 봉헌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더 섬기면서 이제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금년 한 해부터 한 차례 이상 더 예배 드리는 삶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예찬 이사동을 더 힘써 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계산해보고 이에 타산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다, 일사가곡의 신앙 정신으로 진보하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4가지 믿음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이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상 앞에서, 왕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큰 믿음을, 그리고 이를 능가하는 믿음의 절정,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가장 큰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보인 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어요. 친히 오셨어요. 던져진 용광로 속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세 사람에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들은 왕은 진노했다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 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포박한 채 풀무에 던져 죽이라, 형을 집행하라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던지, 그리고 7배나 달군 풀무불의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세 사람을 포박하여 풀무에 던진 형 집행관들이 풀무에 타 죽었어요. 불의 능력입니다. 던져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저들은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리는 죽음을 당한다 한 거예요. 그런데 풀무 하늘에 던짐을 받은 세 사람에게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소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결박되어 7배나 담궈진 용광로 풀무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 풀무 안에는, 용광로 안에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있었다 해요. 그리고 그 네 사람은 결박이 풀려 있었어요.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넷째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용광로에게 앞으로 다가가서 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세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용광로 안에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는데 세 사람이 나오자 네 번째 사람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세 사람만 나와요. 이건 또 뭐나? 그러면서 세 사람을 보니 그들은 옷과 머리털까지 그대로예요. 그을림도 없었다고 그래요. 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은 28절 29절이죠. 왕은 조서를 내려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천사를 보내 믿고 따르는 자기의 종들을 구하신 사드락의 하나님, 메삭의 하나님, 아벳느고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 내 명령을 무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몸을 바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러한 그들을 이런 방법으로 곧 극렬한 풀무에서 구원해 주신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죠? 이상한 일이 아니죠. 환난과 유혹과 질병에서 특히 예찬 이사동을 힘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영위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을 품고 예배에 참여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복되게 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킨 그 믿음을 앞으로도 끝까지 꿋꿋하게 지키면서 사세요. 큰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생활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이 가장 큰 믿음이 하늘을 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절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무너지지 마세요. 여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금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에 채우고자 힘쓰는 수요일, 성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보면서 주님 앞에 한 뼘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찬 이사동의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교회 설립 70주년에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며 촉구합니다. 성산교회의 성도이니, 성산인이니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어 고달프고 신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성산교회 성도인이 삶이 밝을 때, 웃음이 있고 활기차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삶의 어둠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세요. 성산의 성도인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정말 승리했다, 성공했다, 됐다 할 때뿐만 아니라 피눈물을 쏟는, 가슴을 치는 실패의 고통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세요. 빌립보 감옥을 깨트렸던, 빌립보를 복음화시켰던, 한밤중에 찬송 부르며 큰 소리로 기도하여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던 그 찬송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성산교회 성도인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치욕과 무한과 무시를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힘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감사를 회복하세요. 성산교회 성도인이 무엇을 얻고 채우고 풍성하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이런저런 일이 내 삶에 뒤엉켜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모두가 다 나에게서 떠나버렸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요. 난 이제 빈털털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성산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하여 팔딱거리는 생선처럼 생명이 풍성할 그때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때에도, 기진맥진 되어서 준저앉아 버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남은 삶을 맡기며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게 코로나 3년 동안 억적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고수한, 그래서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산의
교회로, 성산의 성도들로 다시금 기도하며 무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란 말입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서 매일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찬 이사동이죠. 이 삶을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더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3월 6일 다음 주일부터 성경 통독 200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 200일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전부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3월 6일부터 매일 감사 일기 쓰기를 실행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어찌 한두 가지겠어요? 어찌 여기에다가 한 장에 하루에 감사 제목을 쓰겠어요? 그걸로 끝나겠어요? 헤아릴 수 없죠. 찬송가 304장의 내용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채워주시고 내게 누리게 하시고 내게 나누게 하신 그 모든 사랑,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래도 하루에 3가지만이라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쓰면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듯이 쓰면서 감사의 제목을 곰씹는, 내 삶에 채우는 그때에 더 많은,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오늘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산인이 드릴 최고의 절대 필수 예물, 그것이 큰 믿음, 더 큰 믿음, 절대 우리 성산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금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담긴 사건과 교훈을 그저 선진들의 발자취로만 치부했던 우매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저희 각 사람의 몸에 채우는 사순절에 큰 믿음, 가장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산인으로 무장되어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우상, 사람, 환난, 질병, 유혹, 태만 아닌, 그리고 불성실함과 불충을 이긴 성산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